그 다음에 오치온고가 뭐냐 하면은, 오치온고가 바로 오온이 성해서 혹은 오온에 집착하여 생기는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럼 오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수상행식이 5가지의 무더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칸다를 무더기 혹은 덩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5가지 우리의 인식작용과 관련되는 그 관념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념들의 집합체. 자, 그런데 이 색하고 수상행식을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그 책에서 혹은 다른 분들의 설명은 색을 물질 혹은 물질 일반, 물질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예 색 그러면은 물질 혹은 형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이 색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지금 불교 책에서 잘못되어 있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초기 불교에서 오온을 배울 때 색을 잘못 배워놓기 때문에 그냥 색을 우리는 그냥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야신계가 가지고 색즉 시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색즉 시공도 당연한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색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수상행식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수는 우리가 흔히 느낌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각이나 감수작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이 느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딱 봐서 뭔가 좋은 느낌이 또 싫은 느낌이 뭐 별 감흥이 없는 그저 그런, 이제 이런 게 이제 느낌하고 관계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그 감각이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표상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념화하는 거예요. 개념화. 근데 요 상자가 산야가 금강경에서 일체상을 상 아니라 보면 열애를 본다, 일체상을 떠나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다. 근데 그 구라마집바가 번역한 상에는 이 상자를 한자를, 여기에 상자는 여기 마음십자가 밑에 들어가 있고, 금강경에 구라마집바가 번역한 데에는 이게 없어요. 마음십자가 없고 요거를 써놔놓으니까 이게 다른 글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원문이 산야예요. 산야.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범서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상, 그 상자가 산야예요. 산야. 여기 오온에 있는 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상에 대해서 뭐 열애를 상으로서 보면은 열애를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열애는 뭐 30 이상 80 뭐 종호를 갖춰야 되니까 자꾸 뭐 부처님의 형상만을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화된 형상으로서의 상. 근데 부처님을 형상으로 본다, 야기 색계나 이 음성구와 이랬을 때는 뭐예요? 부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전부 산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산야는 오히려 물질적인 형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개념화된 표상이에요. 개념화, 개념. 우리의 상상에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추상화된 어떤 이미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 이미지도 그 물질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이미지, 거기에 가까운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게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 표상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표상작용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상이라는 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그 다음에 행이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음, 형성, 조작하는 거. 근데 여기 힘이라고 붙였어요. 힘. 근데 힘이라고 말을 하니까 또 뭐 물리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힘이에요. 어떤 의식적인 뭐 하여튼 억지라는 말, 하여튼 뭐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작용.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지음이나 행성이나 조작하는 작용, 힘. 그런데 여기 나머지 사원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이 다 행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의법이 뭐냐?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드러난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드러난 현상. 이게 일체 유의법 할 때 일체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드러난 현상이 바로 유의법이에요. 자, 그럼 무의법은 뭐냐 하면은요, 일체 분별작용이 없어진, 일체 번뇌가 다 끊어진 상태를 무의법이라 그래요. 그건 열반이에요, 곧. 그러니까 열반은 무의법이지 유의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의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유의법이 행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은 이제 구체적으로 분별을 지어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인식작용이에요. 그게 식입니다. 그 인식작용이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좋다 싫다 단순한 느낌은 수인데 식은 구체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서 구분할 줄 아는 힘이에요. 비교하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식의 작용입니다. 완전 분별, 요별이라는 말이 완전하게 구별할 줄 아는 힘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 요게 식이죠. 근데 뭐 식에도 이제 전오식 해가지고 안식, 이식, 비서식하고 마지막 육식이고 그 다음에 칠식, 팔식. 이건 나중에 유식불교 할 때 이제 하기로 하는데 그거를 다 포함한 게 식이에요. 전오식부터 팔식까지 다 포함한 게 다 식입니다. 아리아식까지 포함해요, 여기는. 근데 초기 불교는 아리아식이니 뭐 이런 말이 없어요. 팔식이니 칠식이니.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식은 식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 말라식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리아식 표현하든 하여튼 식입니다. 그것이 다 포괄되는 게 식인데 결국은 수상행식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전체 다가. 마음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 뿐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그럼 결국은 유의법이라는 것은 일체 마음의 작용으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추상화해서 뭐뭐라고 상을 지으면은 그게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라고 표상이 된 걸 여기서 말하는 산야로서 상이라면은 그 표상을 지으려는 마음의 작동이 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는 게 식이에요. 그러면 수는 그렇게 된 것을 정확하게 알든 모르든 직감적으로 좋다 싫다라고 자기 감각적,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성적인 측면이 수예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성적인 측면하고 관계가 되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의지적인 측면에 좀 가까운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식은 그걸 종합하는 인식작용인데 그럼 수상행식이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이 뭐냐라는 거죠. 색이. 자, 여기에서 색이 이제 앞에 제가 일부러 이거는 이제 볼드체로 해놓고 갈로를 쳐놨어요. 수상행식에 의해 형성되어 의식 속에 대상화된, 제가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거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책들을 보다가 색을 설명하려면 물질이나 물질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부터 첫 단지부터 잘못 꿰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색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놀랐다. 이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새끼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새끼줄이라는 하여튼 물질이 있어요. 있는데 착각해가지고 그걸 뭘로 알았어요? 뱀인 줄 알았다면 색은 새끼줄을 뱀으로 인식한 순간적으로 뱀이다 했을 때에 그 뱀이 색이에요. 진짜 뱀이 색이 아니고 진짜 새끼줄이 색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남들이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하지? 다 지 눈에 안경이지 그러잖아요. 지 눈에 안경이지라고 했을 때
자기 눈에 비친 상, 그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볼 때도 우리가 흔히 카메라를 예를 들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대상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피사체가 저기 있잖아요. 카메라 렌즈에 비치는 저쪽에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이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물질이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 맞아요. 그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 자연 환경이 됐든 물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피사체를 사진을 찍을 때 이 렌즈를 통해서 사진기의 영사막에 와서 맺히잖아요. 그게 색이에요. 바깥에 있는 물질이 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카메라하고 비교를 하면 모든 감각기관에 의해서 일단 물질과 형상만 생각하면은 눈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바깥에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가 어떤 물건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눈을 통해서 들어왔는 것이 내 망막에 맺혀서 망막이 그냥 맺혀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나요? 망막에 들어온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의 정보를 우리 뇌 전체가 판단을 해서 뭐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대상을 내가 망막에 비친 것을 나의 인식작용 전체가 뭐다라고 규정한 상, 그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제라는 말이 이해가 되려면 색을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일체가 뭐예요? 일체는 일체유의법이에요. 일체유의법인데 일체 모든 유의법은 내 마음이 지은 바, 요 지은 게 행이에요. 마음이 짓는 거가 유심조라고 하는 게 행하고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어서 뭐뭐다라고 내가 규정한 상, 여기 나오는 상이에요. 상. 그게 색이에요. 근데 상하고 색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색을 규정하는 작용이 상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공통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열애를 32상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상이나 색이나 똑같은 말이 돼요. 야기색계나 할 때도 그 색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형상으로 나를 본다면 그 색을 형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야기색계나 할 때 그때 금강경의 번역을 나를 물질로 본다면 이렇게 번역 안 하잖아요. 나를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색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색적 시공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색이 그런 거니까 그 색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내 생각일 뿐이에요, 색도.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공이죠. 그러니까 이 색에 대한 이해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아는 것 같은데 가장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색을 구성하는 물질을 흔히 뭐라 그래요? 요소를? 지수화풍? 4대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물질적인 기본 요소나 단위로 이렇게 또 설명하는 책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수화풍이라는 상일 뿐이에요. 지수화풍이라는 상이에요. 그렇다고 바깥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있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도 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것은 바깥 세계에 있는 건 바깥 세계에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외부 세계의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야 일체유의법이란 말도 이게 아구가 맞아요. 일체유의법, 마음의 분별작으로 드러난 현상인데 일체 모든 법은, 일체법은 뭐예요? 일체법은 변한다는데 일체법이 여기에서 삼법인에서 일체 계고 말고 재행무상에서는 행이었죠. 근데 일체 계고에서 또 뭐죠? 재행무상, 재범무화죠. 재범무화에서 왜 행하고 법을 다르게 썼느냐 그랬는데요. 거기도 일체계고 할 때 일체는 재행계고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일체가 아니라 재행계고로 번역을 하고, 거기 쌍칼합니다, 원문이. 그래서 그 삼법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어쨌든 색수상행식의 요 기본적인 용어가 사실은 일체유의법을 설명하는
유의법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오온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면 쉽고요. 그 다음에 이 오온도 흔히 명색이라고 해가지고 색은 물질이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대단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현상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물질로서 드러난 현상인데 그 드러난 현상이 우리가 수상행식을 통해서 파악한 대상 그게 색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놓고 이제 다르게 본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도 그 다르게 본다 할 때 각자에게 그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그러니까 이제 흔히 책에는 그 설명하는 게 뭐 우리한테는 물인데 물고기한테는 그게 집이고 뭐 저기 또 뭐한테는 뭐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그것처럼 같은 거를 두고도 다르게 보이는데 그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할 때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세상은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세상을 늘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회의주의자들은 세상은 늘 이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이 일단 그런 거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가지 오온은 일체 유의법을 5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개념이 실제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물질이 아니다.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결국은 불교는 마음작용을 설명할 뿐이지 바깥에 있는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색적시공을 설명하면서 뭐 무슨 양자역학을 가지고 오고 무슨 최근의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오는 것도 근본적으로 오류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온하고 오치온은 그럼 무슨 차이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오온에 대해서 취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 집착하고 취는 번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집착함으로써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거기에 우리의 번뇌가 생각이 그게 달라붙어 취착하게 되면 그게 오치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온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 생각을 더 일으켜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붙으면 취하면 그게 괴로움이 된다라는 말이 오치온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실체하고 오온치고 오온섬고 오음성고가 왜 이제 모든 괴로움의 사실은 총합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온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정신작용이 번뇌가 수상행식을 떠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번뇌가 전부 수상행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온치고가 모든 그 괴로움을 다 통합하는 설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성제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다라고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갈자로 번역한 거는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갈증, 목마름.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말은 뭔가 갈구한다 그러잖아요. 괴로움이 뭔가 얻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에서 이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바로 제유라는 말이 이게 윤회를 가지고 오는 게 이 가래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12연기법에서는 이게 무명에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 가래가 윤회를 가지고 오고 한의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 그걸 가래라고 해요. 윤회를 가지고 오는 것, 다시 태어남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도 하고 이 가래 속에는 항상 한의와 탐욕이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자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원하느냐? 뭔가 기쁨이 있고 욕심이 그쪽으로 자꾸 가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갈증으로 되는 거예요.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탐욕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갈증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걸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요게 유해, 무유해인데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욕이에요. 오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욕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은 뭐죠? 이제 몸뚱이에 붙어 있는 식욕, 성욕, 수면욕.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재물욕과 그 다음에 명예욕인데 권력욕은 명예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욕이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다음에 유에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가래인데 이거는 상견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뭐뭐가 있다라는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과 함께 영혼이 어떤 자아가 건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유예예요. 그게 상견이 되고요.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무유예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단견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왜 아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강경이나 반야사상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당대 부파불교의 스릴체 일부하고 또 스릴체 외부에서 갈라진 독자부, 경량부 등에서 자꾸 그 인상이라고 표현되는 뿌드갈라, 그 다음에 아트만 이런 것들과 유사한 어떤 윤회의 실체, 윤회의 주체를 자꾸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라는 말 자체가 일체가 있다라고 설하는 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견에 떨어진 것을 타파하는 게 사실은 반야사상이에요. 그게 공사장이에요. 자, 그러고 무유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존재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탐욕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허무한 그런 괴로움에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생에 대한,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죽어서 내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유에는 내가 이제 죽으면 이 모든 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죽음이 두려워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세상이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 행복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남길 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허무주의자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유물론자들의 견해처럼 단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념처경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도대체 원인은 가래인데 이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냐를 대념처경에서 묻고 있어요. 다시 비구드려요. 이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자, 그럼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자, 여기 보세요. 대념처경에 이 뒤에 말이 있긴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나와요. 이런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야 돼요. 사실은 그 말이 없더라도.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가래는 일어난다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할 때 기분 전환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주로? 기분 전환하러? 누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먼저 보이는 분한테 여쭤볼까? 우리 선생님,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최 선생님, 혹시 그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선생님한테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편하면 좋겠죠. 마음이 편하면, 그럼 마음에 있다는 거네요, 그죠?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네. 그 다음에는 이은영 선생님,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컨닝한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기 황세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답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보이시면, 이렇게 화면에 지금 4분밖에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시지? 이렇게 켜놓고 다들 들어가셨네. 우리 서보사님. 서보사님은 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저기 대중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거기가 희망하고 원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속에서 또 저기 즐겁고 희망을 또 느낍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결국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있다. 사실은 그 내용이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를 이 대념적용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요건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육근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고, 육경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고, 육식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육근이 뭐예요? 안, 입이, 설신이, 눈이 즐겁고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귀가 즐겁고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이 그렇고, 안식이식 서식이 그렇고, 6가지 촉,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 사는 고찰이에요. 눈으로 고찰하는데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고, 귀로 고찰하는데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됐는데, 야, 이거를 읽고 새삼스럽게 놀랐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선불교의 화두가 정확하게 대념체경의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물었는데 이 대념체경에서 이걸 쭉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육근은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 얘기를 먼저 해놓을게요. 우리 해암 스님한테 전에 한번 했어요. 이 얘기 예를 한번 들었는데, 그 어느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당시 스님, 조계종의 스님들이 막행막식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뭐 수시로 생기죠. 뭐 도박, 식육, 국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듯이. 그런데 막행막식이란 말 아시죠? 함부로 행동하고 계율을 어기고 수색 잡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막행막식하는 스님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해암 스님이 그 기자한테 막행막식하는 것을 어디서 보았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보았는고? 그러니까 아 스님 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암 스님이 백력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다면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여기하고 관계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해암 스님은 선문답을 한 거예요. 그 불교신문 기자에게 막행막식하는 것을 어느 곳에서 보았는고? 그 본 곳이 어디냐예요. 본 곳이 어디냐? 자, 본 곳은 나의 몸과 마음을 떠나서 막행막식하는 걸 본 곳이 따로 없어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그 육근이 그 대상을 대상화해서 인식을 해서 촉수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고 기분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괴롭고 기분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육근에서부터 육경에서 나의 마음작용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군 육경이, 자, 아까 해암선생님이 시체는 왜 눈과 귀가 있는데 보고 듣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육군이 단순히 안입이 설신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경은 뭐예요? 육군에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배웠죠.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눈의 대상이 되는 게 색,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 자, 그러면 육경이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육군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럼 육경은 밖에 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색을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경은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대지도론을 인용을 하면서 여시아문을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합쳐져서 거기에 보고 듣는 것이 있어요. 비로소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육군, 육경, 육식이 인연화합으로 결합하는 그 자리, 거기에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즐겁고 기분 좋은 것도 거기에 있고 괴롭고 기분 나쁜 것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요 앞에서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 자리 잡는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진도 나가고 다시 내가 돌아올게요. 그다음에 멸성제를 얘기를 하는데, 멸성제는 일반이에요.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이어 소멸되는 거, 놓아버리는 거, 벗어나는 집착이 없는 건데, 이 멸성제에서 열반을 설명하는 게 초기에는 26개고 나중에 가면 34가지로 이 열반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초비경전에 열반을 남김없이 빛발엔 남김없이 소멸한 버림 놓아버림 뭐 등등등 표상 없음 원함이 없음 업어축적이 없음 재생 연결이 없음 다시 태어나지 않음 이런 말이 전부 열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늙지 않음 병들지 않음. 그러니까 결국은 불생불명 불구부정 태어나지 않음 늙지 않음 이게 열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드리여.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이런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자, 요 구절하고 똑같죠. 다시 비구드려. 이런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없어지고 어디에서 소멸되는가 했는데 답이 뭐예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여기 똑같죠? 그러면은 요 구절을 잘 보세요. 가래가 일어나서 자리 잡는 곳도 어디예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서 자리 잡아요. 그럼 가래가 없어지는 건 어디서 없어져요? 다시 비구들이 이런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래가 생기는 것도 어디예요? 가래가 생기는 것도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는 거기서 생기고 가래가 소멸되는 것도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소멸돼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거기만 알면 그 자리가 열반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래가 생기기도 하지만 소멸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소멸되는 자리니까 열반의 자리죠. 거기가. 그러면 열반의 자리가 가래가 생기는 자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그게 번뇌적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기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 그럼 이걸 모르고 이제 이 선불교가 번뇌적 열반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엄청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초기 경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초기 경전에 답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독해력만 있으면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요? 그 자리, 거기. 즐겁고 기분 좋은 거 있으면 이 가래는 거기서 일어나요. 그럼 소멸은 어디서 돼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거 있으면 거기서 일어나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를 구체적으로 다 누른 게 뭐예요? 그럼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건가? 그 자리가 육군,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상, 육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그럼 대념체경은 신수신법을 이파사나 하라는 경전이거든요. 그 염하는 그 자리예요.
염하는 그 자리, 지켜보는 그 자리. 그럼 그 자리가 어딜까요? 그 자리가 어딘지 일러 보라. 그 자리가 일체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자리예요. 만법이 귀일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이름하여 열반이라 하고, 인격적인 것을 갖다 붙이면 붙여라 하고, 마음이라 하고, 또 마음이라 하기에 좀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헷갈리는 번뇌망상 일으키는 마음하고 구별이 되니까 진심이라 하고 불성이라 하고,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내용에 천불교에까지 확 꿰뚫는 이런 가르침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사성제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탈했다, 학고부동하다, 이 말을 듣고 꼰단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잖아요.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멸성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버렸어요. 그 열반은 이게 다 없어요. 일체 번뇌망상이 소멸되는 게 열반이고, 그것을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그랬고, 근데 우리가 또 열반 그러면은 참 뭐 부처님이 몸이 있을 때 뭐 몸이 죽고 나서 이러면서 유예의 열반, 무예의 열반을 또 구분을 하는데, 이런 걸 구분 안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유여라는 말은 열반은 하기는 했는데 아직 의지할 때가 있는 열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존해야 될 게. 그런데 자,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그 열반의 상태가 멸성제를 성취했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이 멸성제이다, 완전히 소멸해야 한다, 소멸했다, 그래서 학고부동하게 해탈했다. 그러니까 열반 학고부동하게 해탈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없어져야 돼요. 괴로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해탈했으니까 괴로움의 원인으로부터 다 벗어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괴로움이 없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춘다가 죽은 공양 밥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쪽에 그 사라상수까지 가는데 며칠 동안은 막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가 죽을 고생을 했대요. 그거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반에 도달한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을 다 될 수 있어요. 욕망 때문에 발생되는 괴로움, 즉 정신적인 괴로움에는 벗어나지만 아직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다. 유여의 열반은 깨달음은 이루었으나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여기에서 번뇌를 지닌 육신이란 말은, 자, 부처님이 밥을 이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막 창자가 뒤 꼬이는데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늙고 병드는 걸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로병사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부처님은 왜 늙어서 병들어서 아프다가 고통 속에서 식중독 걸려가지고 죽느냐? 식중독도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예의 열반은 그래서 이제 반열반이고 정신적인 고동 모두 소멸되니까 몸이 있으면은 이거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살아 있으면서 무예의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열반견 종료의 원녀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무예의 열반은 몸이 사라진 후에 들어가는 열반이 아니라 일체 본뇌를 끄내 없애고 열반에 들어간 상태를 무예의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해설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적어놨듯이 분별 없는 그 자리에 법신 상태로 내 마음의 상태가 머무는 그것을 무예의 열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예의 열반과 무예의 열반이죠. 이걸 죽음이나 육체의 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분별 없는 자리, 즉 법신리의 자리죠. 여기에 머무는 것이 무예의 열반이고, 중생교화를 위하여 모습을 나타내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유예의 열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분별 없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자, 답은 아니라도 오늘 했는 자리하고 공통적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에요. 거기에요. 이 가래가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 거기서 자리 잡는다. 이 거기가 거기에요. 이 거시기가 거기 거시기야.
그리고 이런 가래가 소멸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소멸된다 했잖아요. 이게 경전에, 초기 경전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원효 스님의 해설이 아니라 대념체경에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듯이 생기는 곳, 사라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분별 없는 자리가 뭐예요? 분별 없는 자리가 바로 뭔 자리예요? 소멸된 자리예요. 일체 가래가 소멸된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육근에 다 있고 육경 색성형 미촉부도 있고 안입이 서신 이 시계도 있고 육촉에도 있고 이거를 각각의 눈이 고찰하는 데도 있고 귀가 고찰하는 데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공통점. 육근 따로 육경 따로 육식 따로 육청 육수 육상 육사라고 구분했지만 이 전체를 총괄하는 그 자리. 그래서 위파사나에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마음을 염하고 삿디를 하고 신수신법이잖아요. 느낌을 삿디하고 알아차리고 뭐 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을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그 놈이 뭐냐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선불교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거론해요. 그것이 그 놈이 극이에요. 극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소멸돼요. 그게 열반의 자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생교화를 위해서 모습을 나타내고 분별을 일으키는 이 화신이 유여일 열반이란 말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았지만. 그리고 아픈 모습, 밥을 먹고 배탈이 나서 식중독에 걸리는 모습도 이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보여줘요. 그게 화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상태에서 그 식중독에 걸려고 괴로워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억지로 부축을 해서 부축을 받아서 걸어가면서도 분별 없는 그 자리는 놓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음이 삿디예요. 식중독이 그렇게 그 와중에도. 그러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자, 깨달았지만 그걸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공을 들이고 들이지 못하는 차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국사가 도노 후 점수하라는 얘기는 깨달았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도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 것, 점수하는 게 삿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을 직접 해봐야 돼요.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상태를 지속하는 힘을 계속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를 직접 수행해 본 사람만이 도노 점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음 후의 점수를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쓸데없이 못 깨달았거든. 도노 점수가 만나니 도노 점수가 만나니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니까 하지도 마세요. 그런 얘기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듣지 말고 내가 못 깨달았거든. 왜 못 깨달았는지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돼요?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설법했는 초전법륜에서부터 오비구는 꼰단냐는 거기서 깨달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가자. 그래서 왜 고성제라고 하고 집성제라고 하고 왜 멸성제하고 왜 팔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지 거기서부터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점검이 끝났다 해야 공부가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십이연기법이 어떻고 유식이 어떻고 무슨 함사성이 어떻고 그거 해봤자 제가 이론은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보고 어떤 교사님이 제 강의한다고 강의하지 말아요. 쓸데없이 그거 가서 왜 뜨더니 다리 잡고 앉아있는 게 낫지. 근데 그렇지만 뭐예요? 제가 이 부처님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하물며 이제 깨닫고 나서 이 법문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본천에 3번의 간청을 받고 설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만큼의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제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나 혼자 다리 잡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걸 알아듣고 함께 같이 가야 될 도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분별을 일으켜서 얘기를 또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기 싫을 때 많죠. 저도 놀고 싶고 집에 쉬고 싶고 그 제일 힘든 게 아이고 이게 저거 뭡니까 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 PPT를 만드는 게 내 컴퓨터가 좀 큰맹 수준이라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시간이 한 이틀 걸려요 이거 만드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호응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에 너무 또 기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명성제로 가기 위한 도성제를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걸 실천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천을 하는데 세 가지 양상을 같이 해야 돼. 이 도성제이다. 도성제를 닦아야 한다. 닦았다라고 갈 때까지 계속 닦아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에 소멸로 인다는 이제 8정도가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요. 이건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대념처경의 8정도에 대한 정의가 다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대념처경에서는 정견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정견이라고 해요.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탁금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결국은 고집멸도에 대한 바른 지혜가 정견이에요. 그게 정견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사유에 대해서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이제 출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그 세상을 벗어나는 게 이 관계를. 그 다음에 해코지 않는, 남을 해치지 않는 거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로 한다. 그럼 뭐가 바른 말인가? 거짓말 안 하고 중상모를 안 하고 욕설 안 하고 잡담 안 하는 거. 이거는 다 아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바른 행위라 하는가?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음행 안 하는 거. 이를 바른 행위라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이 바른 생계냐?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성스러운 재단 그릇된 생계로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하는데 이를 일러 바른 생계.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 생명을 해치는 이런 바른 생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명을 자기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거나 남을 해치면서 자기가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른 정명이에요. 그 다음에 정정진은, 자, 정정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뭡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글씨를 이렇게 강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설명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정진이 뭐가 정진이냐라는 건데, 여기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쓰는 거. 정진은 결국은 마음을 다잡고 애쓰는 거예요. 왜? 해로운 거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해로운 거는 제거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선업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그걸 지속하게 해야 돼요.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을 한다. 여기에서 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요, 마음을 다잡고예요. 마음을 다잡고. 요게 사띠와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게 정념이에요. 그럼 무엇을 바른 색임이라고 했잖아요. 요 색임, 정념인데 아무래도 이거를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생각, 옛날에는 바른 생각으로 번역을 하다가 이제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바른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는 게 요즘 유행이 돼 버렸어요. 근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어감이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새긴다라는 뭐냐 하면은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자말로 염두에 둔다라는 말은 또 어떨 때 써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이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뭐뭐를 염두에 두고 할 때 그 염자를 쓸 때 그 이미지하고 비슷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염자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기억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전 이름 들어보셨죠? 그게 사띠예요. 사띠. 아나빠나 사띠 수트라예요. 그때 사띠가 안반수의로 번역했어요. 수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더 거기 사띠에 가까워요. 사띠라는 말이 수의라는 뜻입니다. 새긴다는 뜻. 그래서 제가 마음을 깊이 새기고 명심하고 할 때 그 염자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예요. 금심. 염자가 금심이잖아요. 지금 이 마음. 그래서 비구들의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따라 관찰하면서 이게 신념처죠. 사실 신념처 신수관이라고 했는데 몸을 따라 관찰하면서 머문다. 요 머무는 게 염이에요. 머무는 거. 관찰하면서 머무는 거. 관찰은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죠. 그 다음에 세속에 관한 욕심과 정신적 고통을 제쳐주고서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새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도 마음에서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수신법이죠. 법에 따라서 거기에 머문다. 세속에 관한 욕심과 정신적 고통을 제쳐두고 열심히 충분히 알아차리고 새기며 머문다. 비구들의 이를 일러 바른 새김, 바른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지속하는 거. 머문다에도 강조점을 줘야 돼요. 머문다. 그게 염이에요. 사띠는. 그래서 정념은 그 사념처 수행인데 정정에 도달할 때까지 완전한 삼매에 들 때까지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힘. 그게 사띠예요. 그러니까 수의라고 번역을 한 게 아주 내가 한자말로 번역한 게 오히려 그게 더 적당해요. 그 마음을 챙긴다라는 말은 약간 좀 달라요. 마음을 챙기는. 그냥 알아차리는. 단순한 알아차림도 아니에요. 알아차려서 그것을 지속해야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하는 그 마음의 힘 작용. 요게 사띠예요. 그게 정념입니다. 정념. 그래서 정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그 정정진하고 이제 결국은 정명하고 여기 정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은 뭐냐 하면요. 초선과 제2선과 제3선을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초선에 대한 설명, 2선에 대한 설명, 3선에 대한 설명, 4선에 대한 설명이 거기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선은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고 생각이 지속적인 고찰을 수반해서 멀리 떨어져 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감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초선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벌써 욕망과 해로운 법은 없고 이제 그걸 떨쳐버린 데서 오는 마음의 희열을 집중해서 머무는 거예요. 이미 사띠는 된 상태에서 정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초선이고 그 다음에 제2선은 그 상태에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제3선은 이제 그 행복함이 더욱더 평온하게 새겨서 행복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선은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돼. 즐거움도 괴로움도 즐거움조차도 내려놓고 정말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서 평온으로 인해 새김에 여기 새김이 내가 새김을 정념하고 연결돼. 새긴다라는 말은 전부 염하고 관계가 염이에요. 염. 그것을 지속해서 정념해서 청정함이 있는 사선을 구족하여 봅니다. 이것을 바른 삼매라고 한다. 그 이제 초기 불교에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죠. 나중에 멸진정은 따로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요게 이제 8정도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한빠띠경은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에 인용한 이유는 괴로움을 본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투닦음도 보고 또 반대로 괴로움의 일어남을 본 사람은 나머지 세 개를 또 다 보고 그 다음에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을 본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괴로움의 소멸도 인도하는 닦음도 이제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단순한 순서만이 아니고 흔히 이제 설명하기를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열반으로 가는 수단, 이렇게 이제 짝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정도라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정도가 가능할까? 라는 거를 완전한 의미의 바른 정도, 중도라 그랬잖아요. 이 8정도인데, 이 8정도가 그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이 지금 설명했던 이제 8정도에 대한 설명을 따라서 그걸 지키면서 가면 되는데, 진정한 의미의 중도는, 진정한 의미의 정도는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고로한 마음 상태를 놓치지 않고 지속하여서 머물며 살아가는 상태가 진짜 8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열반을 아는 사람이 행하여 나가는 수행이 8정도예요. 그러면은 요 말하고 맞아져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고성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쉬운 말로 바꿀게요. 고성제를 아는 사람은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도 알고, 집성제를 아는 사람은 고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알고, 멸성제를 아는 사람은 나머지 세 개를 알고, 도성제를 아는 사람은 나머지 세 개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원인과 결과, 순서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를 알면 이 네 가지는 한꺼번에 알아지는 거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꼰단냐는 바로 알아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 하나씩 8정도 중에 이제 정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념도 수행을 하다가 뭐 이제 정진도 흉내를 내다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여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동시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찰지가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강명이 그냥 한꺼번에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탈이 완전하게 되고 이제 꼰단냐는 이제 꼰단냐가 어디 갔어? 꼰단냐가 일어나는 부분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해. 이걸 탁 안 거예요. 일어나는 거는 집착. 그냥 결국은 소멸하는 것을 아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집착할 게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는 게 소멸한다는 거 아는 순간 아 거기는 집착할 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라고 딱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해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있었죠, 그죠?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이게 멸성제 할 때.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멸성제에서 말하는 어디 갔죠? 여기 멸성제에서 말하는 남김없이 빛바램,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 열반이에요. 왜? 사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하지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중에 완전하게 이것이 하나로만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지혜가 열리면, 통찰이 열리면, 밝아지면 여기서 나열하는 어떤 곳에 그냥 나머지가 똑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알게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서 없어요?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생기는 것도 거기, 없어지는 것도 거기.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 삶을 지속해야 되는 자리도 거기. 네, 거기입니다. 자, 거기. 자,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다시 한번 읽어보라 하면 또 말이 막혀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파설은 못하지만 거기가 어디냐?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